감방에 가둬두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바울과 실라가 평상시에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빈몸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찬송과 성경을 안 갖고 갔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머릿속에 들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저절로 입을 터져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찬송 저렇게 옥중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 뭐 좋다고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말씀 암송하고 저러나 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럴 동안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들이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았어요.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간수는 졸고 있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다 달아난 것 같아요. 그래 간수들이 졸았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건데 그래 졸고 있을 때 모든 죄수가 달아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럴 때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죽으려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자기들이 죄수들을 달아나면 자기들이 책임감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옷을 벗는다는 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되겠다는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얘들아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죽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옥중은 보통 까맣지 않아요. 어둠이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다 착고가 다 풀려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다 편안하게 앉아 있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간수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말 맞이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매맞은 자리 아픈 상처 씻어주고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다 먹고 침례를 많이 사람들이 받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했더라 그랬는데 그때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바꿔댔어. 이제 그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서 선생님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도 그 들어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복음 선포를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엄청난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 나와서도 그 간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있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오늘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귀신이 나가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었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간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수가 자는데 근데 옥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터지고 이 문이 막 열리고 이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열리는 역사라는 거죠. 이게 닫히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게 열리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잔다, 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근데 우리가 눈을 감았다, 뭐 잠을 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은 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일부러 막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림의 역사가 있는 게 에바다죠, 에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에바다의 역사가 어느 날 있는 게 아니라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안에 살아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리면 말이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열림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나타나게 되고 이제 복음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자꾸 높아져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고 그런 게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열리면 굴복하게 된다고요. 이게 문이 열리면 굴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복종하게 되죠. 이게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예요. 이게 열림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죠. 이게 눈이 안 열리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 안에 감옥이 생기는 거예요. 감옥이 생기는 게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항상 지옥. 그래서 이거를 자꾸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둬. 그러니까 이게 갇혀지고 하니까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얼만큼 들어오냐? 한 마리 있다가 7마리가 들어올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 있다 7마리 들어온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언약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귀신이란 말이에요. 7의 귀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완전한 귀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귀신이 지배한다. 이게 7 귀신이 들어와서 이를 지배하고 있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귀신이라는 게 뭐 다른 걸 귀신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영의 반대말이 뭐예요? 더러운 영의 반대말? 깨끗한 영이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영,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말은 진리이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의 반대말이 진리의 영이고, 더러운 영의 반대말이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 반대말은 빛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귀신과 성령의 그 비교를 하면 더러운 것의 반대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영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영의 반대말이 진리의 영이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빛의 영이다, 이렇게.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거짓과 반대, 더러움과 반대, 어둠과 반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더러운 영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청소가 돼 있어요.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으려고 그래. 쉴 곳을 찾으려고 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해? 7 귀신이 들어오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 3일길 알죠?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3일길이 3일길이 있죠. 7 귀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가나안 땅에.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1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랬거든요. 몇 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 6명이 얘기죠? 6명. 이 여섯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 세상입니다. 세상. 6이니까.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게 6 족속인데, 신명기 7장 1절을 봐봐요.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을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이네요. 여긴 또 그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족속, 6 족속, 7 족속. 6 족속, 7 족속이면 뭐예요? 6 족속, 7 족속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7 족속, 6 족속을 쫓아낸다? 6 족속이 있다. 그리고 7 족속을 쫓아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런 게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6장 16절. 잠언서 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6, 7가지예요. 6, 7가지.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6개, 7개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족속을, 어떤 사람을 갖다가 미워서 뭐 그 사람 뭐 죽여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그게 6, 7가지고 그게 6, 7 영들, 6, 7 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여호수아 18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18장 5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7 부분으로 나눠요? 가나안 땅을? 이상하잖아요. 그죠? 땅을 7개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완전한 숫자예요. 이게 주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가 완전히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7마리다 8마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6마리 7마리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마음이 떠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고요. 선한 마음을 여기서 7개로 표현하는 거죠. 이 땅을, 마음의 땅을 7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은 7개로 진짜 막 이렇게 막 선 그어가지고 나누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마음에서 7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완전한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뭐랄까요?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가 되면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진다. 그러면 7 더러운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라는 의미가 7마리라는 어떤 의미가 7개죠. 7 완전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언약이 깨졌느냐, 네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믿음 가진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언약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언약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7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언약,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7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깨져버리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악한 영,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지. 세상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 어딘가 하고 궁금하잖아요. 물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물 없는 곳은 아까 3일길 얘기했죠. 물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물 없는 곳은 광야지, 광야. 물 없는 곳은, 그죠? 광야. 그러면 물 없는 곳이 광야인데 물 없는 메마른 아니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니드로스, 메마른, 물 없는이란 말인데 이게 휘에토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휘에토스는 비 온다. 이 소낙비라는 말이고요. 휘돌, 물, 비 오는 물, 그래서 소나기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다는 의미죠. 비가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뭐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네 안에 기갈이 왔다. 이게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는 거죠. 그것을 구한다. 이게 물 없는 곳에서 물 없는 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요. 구한다. 이게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게 제테오가 찾아요. 찾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서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서 찾아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소낙비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으면 그게 귀신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그럼 그게 어디냐면 교회에.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를 찾아 돌아다녀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래서 물 없는 사람을 찾고 물 없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귀신이요 찾는다. 여기서 구하여 돌아다닌다. 그런 말 있죠 여기. 이게 제테오라니까요. 이게 제테오예요.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찾아서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귀신도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 거야. 누구를? 물 없는 사람을 찾아서. 물 없는 사람을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그게 뭐겠어요? 소낙비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더러운 영이니까 그걸 찾는 거지. 깨끗한 말씀이 있는, 진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은 더러운 영이 있을 곳이 아니고 깨끗한 영이 있는 곳이라고. 물로 씻어주니까. 이게 더러운 곳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있는 곳이라고. 거짓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랫물이 아니라 위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지. 이 귀신은. 자, 광야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가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어디에? 중간에 있죠. 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그 중간에 광야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온 거야? 이 귀신이 어디에서 온 거야? 애굽에서 온 거야. 애굽에서 온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왔는데 광야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운데 광야가 있고 애굽이 이쪽에 있고 가나안 땅이 저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광야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여기 광야에 있는 이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을 먹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애굽에서는 뭘 먹은 거야? 아랫물을 먹은 거야? 위물을 먹은 거야? 아랫물을 먹은 거지. 아랫물을 먹다가 온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자꾸 찾은 거지. 그게 광야야. 여기는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굶어 죽겠는 거야.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 더 찾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예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물 없는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예배했어요. 무슨 예배했어요? 금송아지 예배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예배. 이게 물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물 없는 예배.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귀신이 찾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찾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물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아니,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예배 드려? 그러면은 그게 광야의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광야의 금송아지. 그게 귀신의 영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면 안 되지. 가나안 땅에도 그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7 귀신, 7 진리를 모르는 이 껍데기 말씀들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이 이미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잖아.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게 7개로 구분을 해서 나누어서 7족속이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7 땅을 차지하려면 이걸 쫓아내야 되겠죠. 거기에는 주인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7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을 갖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7 족속을 쫓아낼 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주님과 약속한 게 있다고요. 그 약속한 것이 깨지면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7개가. 7개가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자기가 결심하고 이걸 쫓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7 영이 다시 하나님의 7 영,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정복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깨진 언약이 이 안에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깨진 언약,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거짓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껍데기 말씀, 껍데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성,
그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네가 깨쳐버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여기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는 영이 7개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뭐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마음이, 이걸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7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야.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고 싶어 하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에 7개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7개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예, 물이 없으니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 간단해요. 뭐 귀신아, 뭐 나가, 뭐 이렇게 안 해도 귀신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딱 있는데, 아주 손쉽게 귀신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인데, 진리의 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진리의 말씀을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 언약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 속에 소낙비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놀라운 방법이죠. 이게 아주 깨끗한 방법이고 아주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되고,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껍데기 말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7 족속이 떠나가는 역사고, 내 마음의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땅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언약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간수가 나란 말이에요, 나. 그 간수장이 뭐냐? 그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거지. 복음에 굴복하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그 자리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 아닌 거야. 이제 거기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뀐 거죠. 감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는 거지.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디에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나 감옥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던 거지. 그 바울과 실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을. 근데 간수장은 어떻게 해요? 졸고 잠자고 밤 어두움에 그가 감옥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는 늘 어둠이 있고 눈이 감겨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니까 어떻게 돼?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었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구나.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 자리가 복음의 장소가 돼버리니까, 그 자리가 구원의 장소가 되니까, 놀라운 장소가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감옥을 만들어버린다고요, 나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감옥이 변하여 하나님의 7 영,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7 안식이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쉴 곳을 못 찾는 것이 귀신이라니까요. 쉴 곳을 못 찾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쉴 곳을 찾다가 도저히 어디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야.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야.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는 거야.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다스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더 악해져 버리는 거죠. 더 악해져 버렸다는 얘기는 더 율법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더 종교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외식적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 잘 믿는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표시만 돼버리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 껍데기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더 껍데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껍데기에 충만해버리는 거야. 율법적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야. 종교성을 가지고 충만해져 버리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소낙비가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다시 전해고, 다시 그 언약을 지켜내서 그 땅을, 일곱 족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